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만약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과 전혀 상관이 없이 이 세상 바깥에 존재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었을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는 그저 사랑만 있으면, 그렇게 서로 잘 지내기만 하면 그만일 테니까요. 하지만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이 세상과 상관없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바깥에 있을 수도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큰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살아가던 그 자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어내야 될 우리 소명의 자리이고 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훈련의 장소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바로 이것 때문에 성도와 교회의 고민 그리고 어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 거기 사는 사람들은 무엇 하나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것이 이 세상과 나의 관계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게 되고 거기서부터 성도로 사는 그리고 교회로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온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고 사랑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물론 안타깝게도 그런 이유로 이 세상의 미움을 성도들이나 교회가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근래 한국교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관계가 설정이 되어 버렸어요. 잘해도 미움을 받고요, 못해도 미움을 받습니다. 그럴 거 못하고 살자 이러면 안 되겠지만요, 이게 변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잘하고 우리답게 살아가면 처음에는 세상도 우리를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주 좋아해 줘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심하면 대놓고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이유도 있고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세상이 주님의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왜 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과연 그런 세상의 미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말이죠. 오늘 말씀은 세상과 믿음 사이에 끼어서 갈등하고 계신 분들이나 왜 내가 이렇게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렇게 나는 힘이 드는가 라는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는 더 유익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원래는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세상의 것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 속한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뜻을 따라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갔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것이죠.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요, 아마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우리는 왕에게 반역한 역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지내면서 뭐라도 된 듯이 뻐기면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우리를 설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품었던 욕심을 내려놓고 그 왕을 따라 갑니다.
다시 왕의 신하가 되고 그 왕을 지극히 사랑하며 충성스럽게 섬기는 왕의 신하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요, 성도 여러분, 역도들에게는요, 아니 역도들의 우두머리인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요? 가장 증오스러운 사람이 되겠죠. 천하의 배신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움은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아주 근본적이고 영적인 미움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다시 되찾으려고 하고요.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자기들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세상은 우리를 더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좀 한참 된 이야기를 들려주신 건데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요.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한번 일해보려고 애를 썼다고 해요. 할 필요 없는 일도 일부러 찾아서 열심히 했고요. 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직장 상사 하나가요. 자기만 보면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맨날 못살게 막 폭언을 퍼붓고 그래도 꾹꾹 참았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그 상사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참다 어느 날은 그 상사를 찾아가서 그렇게 물었다죠. 도대체 왜 나에게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어떤 대답이 돌아왔을까요? 그 상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왜 그런지 나도 몰라. 근데 나 예수 믿는 사람 그냥 미워. 싫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또 제 후배 하나는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건 사실 그렇게 드문 경험은 아닌데요. 이름만 대면 아실 법한 아주 유명한 대학원의 석사 과정에 제 동생 되는 이 후배가 입학을 해서 새로 이제 이과니까 실험실을 배정받아서 막내로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이 선배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술을 먹이려고 하고 성적으로 타락시키기 위해서 안달을 내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거절하느라고 졸업하는 마지막까지 미움을 많이 받았대요. 아마 성도들 중에 군대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종류는 다를지 몰라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경험한 분들을 적지 않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일부러 등을 지려고 하거나 원수가 될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마음을 얻고 세상과 정말 잘 한번 지내보려고 너무 애쓰는 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다시 세상의 것이 되고 또 충분히 자기들처럼 되지 않는 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질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충분히 세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재미없고 융통성이 없다고 잘난 척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살 작정이 아니라면 섣불리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상처럼 되지 못해서 속이 상하고 세상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많은 유혹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종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세상은 이미 주인을 핍박했습니다. 미워했고요. 그렇다면 세상이 그 주인의 종들은 어떻게 대할까요? 함부로 다루겠죠. 더 쉽게 미워하고 더 쉽게 핍박할 것이 당연합니다. 주인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았다면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종들이 미움과 핍박을 피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세상의 생리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애초에 그런 기대는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헌신과 삶의 가치를 알아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고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위로와 행복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 다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지는 않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소수로서 세상의 다수가 걷는 것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해요. 이것은 때로는 그렇게 소수로 살아가는 고민과 갈등 그리고 혼란스러움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소수인 사람들은요, 늘 자기들이 걷고 있는 길에 대해서 조금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다수가 무언가를 선택하면 그게 옳고 좋은 것이다라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숫자하고요, 옳고 그름은 전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한 사람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요, 그저 그것을 더 좋아하는, 다른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지 거기에 어떤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숫자와 가치는 일치할 수도 있고 정반대로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이스크림을 드십니까? 예, 드시지요? 예, 난 안 좋아한다 이런 분은 손을 안 들으셔도 되는데 한번 표시를 해주세요. 나는 하얀색 바닐라하고 초콜릿 아이스크림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둘 중에서 바닐라를 더 좋아한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예. 손 잘 드시면 나중에 아이스크림 사드릴 수도 있어요. 빨리 드세요. 예. 아 진짜인데? 진짜인데. 자, 그럼 나는 초콜릿 더 좋아한다. 아, 이렇게 보니까 뭐 나머지들은 잘 안 드시는 것 같고 바닐라를 훨씬 더 좋아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초콜릿 아이스크림보다 옳습니까?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초콜릿 아이스크림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중에는 그저 초콜릿 아이스크림보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뿐이에요. 그것하고 가치 있느냐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소수인 사람들은요, 늘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니 혹시 내가 틀렸고 저 사람들이 맞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올라와서 불안해지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받는 일까지 더해지면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욕을 먹게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져요. 그 미움과 핍박이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우리 불안감을 더 증폭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늘 어려움과 고통의 이유를 나의 잘못으로 돌리려는 우리의 습관 때문이기도 하고요. 좋지 않은 일은 무조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습관은 우리가 우리의 죄와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볼 때는 어느 정도 유익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의 확신을 굉장히 심각하게 흔들어 놓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 곧 내가 틀린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요,
너무 융통성 없이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답답하다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소리 듣기 좋습니까? 좋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비난하는 이유가 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자꾸 오해나 갈등이 생기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 또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뜻은 아니죠. 그것은 자꾸 내 탓을 할 문제가 아닙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실하게 올바르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도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죄는 핑계댈 수 없는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핑계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들려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한 것도 충분히 양해될 수 있는 거죠. 왜요? 전혀 몰랐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실수였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이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도 미워하고 그 아들을 믿고 따르는 누구도, 제자들도, 우리들도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몰라서 그랬다라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지은 죄는 그래서 정상 참작이 불가능한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욕을 먹고 미움을 받는 것은 전혀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했듯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 미움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미움과 핍박은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할 일도 없고요. 그것은 우리가 가장 큰 영광이요 자랑으로 받아들여야 될 일이고,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로 받아들여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거절당하셨고 그렇게 목숨을 잃으셨죠. 그것이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인생 전체였습니다. 잘못하셔서가 아니죠. 틀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하셔서, 너무 오르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십자가를 흉내내며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도 오해를 받고 힘든 일을 겪게 되신다면 그때는 화를 내거나 자기 탓을 하기 전에 포기하고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안타까운 선택 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의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계신가요?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참아야 할 일들이 참 많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시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나도 그 의인들 중에 있으면서 그들이 가는 길을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늘 부족하고 온전하지 않아서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요. 그래도 끙끙대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던 그 높고 빛나는 길, 나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당신의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과 상들을 내려주실 겁니다.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들처럼 말이죠.
도무지 자기들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시점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대적인 세상에서 제자들은요, 마치 재판장에 끌려 나온 죄인처럼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럴 때 혼자라면 굉장히 두렵겠지요. 입이 얼어붙어서 아무 변명도 못하고 변호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기의 지혜에서 짜낸 어떤 말을 해도 그런 상황에는 결코 도움도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도 나를 변화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해 보이실 것이고 세상 앞에서 우리의 옳음을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법정에 섰던 제자들에 관한 일화들 읽어보면 다 이런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준비 없이 끌려갔습니다. 아주 무식한 상태에서 별로 공부도 안 한 상태에서 끌려갔죠. 그러나 그들은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기들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입을 열어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풀려납니다.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자유를 얻게 돼요.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애매하게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던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편들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성령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구나를 경험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러셨던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도 그저 예수 믿기 때문에 죄인처럼 되어버린 적이 아마 한두 번쯤은 있으실 줄 아는데요. 제가 예전에요, 어떤 분으로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자기 아내를 좀 신방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저 겨우겨우 구슬려서 집에 묶어놓았으니까 제발 좀 찾아와서 한번 만나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부탁은 받았지만 엄청나게 걱정이 됩니다. 왜요? 이거 잘못하면 긁어부스럼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엄청나게 한 다음에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나게 했습니다. 한 다음에 그분을 찾아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분은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이래서 안 되고 정확한 개신교인데 교회는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안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막 쏟아부었어요. 들어보니까 틀린 이야기 하나도 없더라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것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없었죠. 그래서 계속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분의 이야기가 끝이 났는데요. 아마도 그분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봅시다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예수쟁이들처럼 이 사람도 똑같은 병명만 쏟아내겠지 그런 표정이었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요, 이상하게도 무슨 변명을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런 비난을 받는데도 전혀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부족해서, 저희가 이렇게 못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믿지 못해서 선생님께서 그런 불편한 마음을 품게 되었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믿는 분도 그렇지 않고 저희가 믿는 복음도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서 선생님이 그런 마음 품게 되었으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드렸어요. 깜짝 놀라시는 눈치셨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 이후의 시간은 그분과 굉장히 편안하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교회를 싫어했던 분하고 마지막에는 함께 기도를 하고 그 가정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성령님은요, 세상의 법정에 선 불쌍한 목사 하나 도와주셨습니다. 제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셨고 제가 해야 될 말을 일러주셨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변명보다 더 설득력 있는 변호가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이 길을 가지만요,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세상도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출교하고 죽이면서도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확신했던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와 세상 사이의 싸움은 확신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믿고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고 이런저런 오해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이 흐려진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어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믿음까지도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래도 실제로는 믿음을 떠난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실족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살펴보았던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주님의 말씀도 그렇지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다라는 이 말씀도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사랑은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고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일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 일은 너무나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두 말씀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들려주신 말씀이고, 미움과 핍박에 대한 이 말씀은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주신 주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인 저를 가장 안타깝게 만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흐려지고 신앙을 떠나게 되는 분들이에요. 처음에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잘 모릅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그저 행복하기만 하죠. 이 시기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보면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흐뭇해질 정도입니다. 꼭 신혼부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다운 신앙 안으로 한 걸음 들여놓으려고 하게 되면 거기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신혼부부가 만나는 거친 현실처럼 떡하니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돼. 자기를 믿으면 안 돼. 하나님께 순종하며 십자가를 흉내내며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누구든지 무거운 짐진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 보고서 교회관에서 들어와 신앙생활 시켰는데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지 않은 당황하는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성도가 말씀 앞에서 당황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드디어 이제서야 진짜를 만났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말씀이 주는 당황스러움은요, 네가 이제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떠나서 참된 것을 붙들어야 될 때가 왔다 라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옛 것들, 그러니까 이전에 익숙했고 또 사랑했던 옛 애인들을 놓치기가 싫어서 말씀을 떠나버려요. 저는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이 흐려지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적당히 달콤한 말만 들려줘도 됩니다. 진실을 말해준답시고 괜히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없지요. 사랑하지 않는데 뭐.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진실을 말해줘야 합니다. 적당히 듣기 좋은 말로 진실을 흐리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참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죠. 그리고 참사랑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참된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진실로 사랑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러한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진실을 맞닥뜨리고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부담이 되고 거치는 돌처럼 되기도 하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절대로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와 목적과는 정반대되는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시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진심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저희 집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라 저쪽 알파시티 입구에는 노란색 간판을 달고 있었던 부동산 하나가 있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거기 새롭게 나붙어 있는 선전 문구를 보고 속으로 피식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수막에 커다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을까요? 제가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나 사투리라서 내니 올 줄 알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잘했나요? 이게 그냥 나올 때는 잘 나오는데 일부러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내니 올 줄 알았다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기 탓도 하지 마시고요. 그때는 꼭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네 올 줄 알았다. 당연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따라해야겠네. 그죠? 제가 원본이 아니니까. 네 올 줄 알았다. 한번 해보세요. 딱 닥치면 그렇게 말하세요. 네 올 줄 알았다. 당연히 올 겁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진리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편함들을 담대하게 받아내십시오.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으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면요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미워하고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바른 길을 걸어갈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옆에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실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예수님의 올바름을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셨던 이 주님의 위로 가득한 말씀을 꼭 붙들고서 이 거친 광야 같은 이 세상 성령님과 함께 여행하는 힘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